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먼저 서두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는 말씀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포칼리푸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감추어진 것, 밀봉된 것, 이런 봉인된 것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 말씀이 아무에게나 알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어도 잘 알기 어려운 것이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알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베일에 덮여져 있어서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크릿, 즉 비밀인데 이 여기서 비밀은 라기보다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언어는 이 비밀이나 신비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은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계시를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동사는 reveal입니다. reveal은 드러내다, 밝히다, 드러내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eveal 할 때 veil은 베일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즉 reveal은 베일에 덮어 있는 것을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요한 계시록에는 이 계시록이란 그 말이 의미하듯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말씀들이 은유어 또는 비유어, 상징어 또는 암시적인 용어 등이 많습니다. 이 말은 이 수사학적으로는 이것을 메타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포 기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알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숫자나 형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십시다.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다음에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말씀 그 다음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비의 계시,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 즉 말하여도 잘 알 수 없는 것을 신비입니다. 비밀은 금방 우리가 보여주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신비는 보여주어도 얘기를 해 알려주어도 잘 알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예언의 말씀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먼저 읽는 자라는 뜻의 읽다는 바로 영어로는 read지만은 헬라어로는 아나기노스코 그렇습니다. 다시 알다, 다시 알다, 알았는데 또 다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read의 영어 의미는 독일어, 즉 고독일어에서 유래됐는데 독일어에서는 read의 의미인데 이 의미가 counsel, advice 등을 의미합니다. 즉 상담하다, 그리고 어떤 advice, 충고하다, 충언하다, 고언하다, 그럼 알려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나 지식을, 어떤 지식을 알거나 이해하도록 전달하여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말로도 읽다, 어떤 마음의 뜻을 읽었다, 마음을 읽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묵시를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읽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본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읽으려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으려면 우리가 보아야 돼. 본다는 영어는 또 see입니다. 근데 see는 영어에 see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이해했다, 새롭게 알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듣는 자라는 말입니다. 듣다라는 이 hear, 영어로 hear, 그러나 헬라어는 아쿠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쿠오는 듣다, 청취하다. 이 말에 듣다라는 이 말도 깨닫다, 이해하다, 알아들었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예. 여기 4절의 첫머리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란 뜻은, 듣다라는 것은 말을 잘 순종하고 이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지키는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지키는 자는 지키다. 이것은 헬라어로 테레오, 이 테레오의 어원은 헬라어 테로스입니다. 이 테로스는 감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손실이나 피해로부터 계속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지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 영어 번역은 아주 더 의미가 좋습니다. 예, take to heart입니다. take to heart, 이 말은 마음에 깊이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변화하려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ake to heart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한 가지 것만 읽거나 또는 한 가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보고 또 심지어는 쓰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보고 읽고 듣고 쓰고 뜻을 다하여 듣고 그 후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의 개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온통 심성에 관한, 성품에 관한, 인격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성과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으며, 아무리 알려주어도 실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손에 쥐고 귀에 들려주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미스테리언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복이라는 말씀의 원어적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복, 축복은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영어로는 브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스라는 단어는 본래 중세 영어 블레센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스는 바로 블레스는 블러드, 피, 브리드, 피를 흘리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블레스는 피로 정결케 하다, 피로 제사를 드리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브레스의 어원을 찾아보면 피로 신성하게 하다라는 고대 영어 브레드세안에서 온 것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생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후대 영어에서는 블레슨을 빼놓고 마침내 신성하게 된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신약의 모든 우리 이 복이라거나 축복은 바로 마카리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희열, 최고의 기쁨의 바로 행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모든 복과 축복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크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라크, 이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바라크가 구약에서는 289회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됐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마카리오스 외에, 마카리오스가 희열, 기쁨 이런 뜻이지만 또 우리가 축복에는 율로게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39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이 한글 성경에 한글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118회가 나옵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온으로 바로 황제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구약 전체의 복, 축복에 대한 영어 표현은 모두 브레스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시는, 즉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